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전에 거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어떤 한 형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를 그래서 따로 만나게 되었고 식사도 하게 되었고 차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형제도 마침 무슨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이 시대의 최고의 다단계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전도해서 사람이 계속 모이고 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돈까지 내고 돌아간다고. 참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싶어서 잠깐 웃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황금 같은 일요일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제쳐놓고 교회로 뛰어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참 이렇게 신기한 일입니다. 더더욱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까지 내고 가니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어쩌면 이 교회로 모여서 막 이렇게 돈이 쌓이고 헌금이 모이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최고의 이 시대의 비즈니스 아니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혹시 다단계를 아십니까? 장사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단계를 아십니까? 다단계. 영어로는 이렇게 멀티-레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좀 멋있죠? 굉장히. 이게 뭐냐면은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건데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팝니다. 파는데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팔 뿐만 아니라 그 소비자, 내가 물건을 파는 그 물건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 하면은 나와 같이 비즈니스를 합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같이 뛰는 거예요. 이제 나도 물건을 팔고 이제 그 사람이 다른 또 나와 같은 내가 그 취급하는 물건을 또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내 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물건을 팔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이익을 남기고 또 동시에 그 사람이 물건 팔았는데 나는 그 사람 위에 있기 때문에 탑라인 상위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익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인원이 밑으로 갈수록 사람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갖는 이익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아마 대학교 때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단계 사업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단계 사업은 굉장히 허황된 꿈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꿈이냐 하면은 나도 엄청 위에 올라가서 밑에 많은 그런 물건을 판매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도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다단계 사업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탑 라인에 있는 사람들, 맨 위에 있는 한 1%밖에 안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최상위 탑 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나머지 99%는 사실 별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허황된 꿈을 부추기는 그런 위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교회는 이렇게 허황된 꿈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다단계 사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거룩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사업, God's business,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 결과로,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사실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모였을까? 이들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교회를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사람은 이상하게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지? 라고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는데 교회로 계속 모이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학교 전공이 메이저가 비즈니스겠습니까? 이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대부분이 이익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알기를 원합니다.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 그리고 그 결과는 교회인데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드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시는 그의 일, 그의 사업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은 한 사람 한 영혼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그 삶이 의미 있고 놀라운 인생을,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영혼,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과 닮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겨자가 뭐죠? 머스타드 씨드입니다.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유대인들의 속담에 보면 겨자씨만큼이나 작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겨자씨가 정말 작거든요. 정말 작아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편백이라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겨자씨가 정말 작습니다. 진짜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제대로 심어서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씨 중에서는 제일 작은 씨인데 그 씨가 커서 싹을 트고 자라면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 키보다 두 배 이상 큰 5m 가까이 큰 그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새들도 그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무가 됩니다. 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돼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비유가 인간이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 안에는 엄청난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잘만 성장하면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 된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람에 날려버릴 만큼 작아서 뿌리는커녕 싹도 트지 못할 그런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지가 알아서 바람에 흩날려서 잘 크면 이 땅 전체가, 이 지구가 겨자나무로 가득 찼겠죠. 근데 여러분, 겨자나무 본 적 있으세요? 머스타드 트리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농부가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겨자씨 나무를 키워요. 이게 뭐냐 하면은 겨자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데 농부가 제대로 작정하고 자신의 채소밭에 심어서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가꾸기 시작하면 그게 나무가 되더라는 것이요. 즉 겨자씨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겨자씨가 죄 많아서 약할 수밖에 없고 악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 그가 놀랍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정말 새로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그러므로 그 앞에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1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셔서 그 여인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병을 고친 게 아니야. 병을 고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단순히 병만 나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18년 동안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했던 그 마음에서 다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인생으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과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 변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변화, 사람이 변했다,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 것은 고작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정도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변화입니다. 아, 저 사람 변했네. 좀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좀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 일, 그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놀랍게 만들어주시는 일은, 이 변화는 세상의 변화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것과 달라요. 아마 우리 중 다수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지선이라는 자매의 간증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유명해서 음주운전을 하던 상대편 차량의 실수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차에 거짓말처럼 불이 붙었어요. 사실 차에 불 붙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에 불이 났어요. 기절했어요. 그런데 얼굴에 불이 붙였어요. 피부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 여러분 그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The Holy Spirit. 하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데 이 은혜가 이 자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얼굴이 녹아버렸다니까요. 코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힘든 치료의 과정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세상에서 어려운 고난을 극복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간증이. 똑같습니다. 세상에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하고 변화되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수없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녀가 단순히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온전히 붙들려서 기쁨도 회복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갖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이지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람이 변하고 달라지는
이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전기를 보면요, 내용이 뻔해요.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어릴 때 굉장히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될 애예요. 그죠? 원래부터 잘 될 엄청난 잠재성이 있는 난데 그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죠? 똑똑함과 지혜와 위기를 극복하는 용기 때문에 그 순간을 잘 극복해서 성공한 거예요. 변화한 거예요. 그 쉽게 따지고 보면 대부분 이 땅에서 쓰는 전기나 자서전을 보면 내용 자체가 이겁니다. 어릴 때 나는 용이었고 지금도 용이다. 이거예요. 어릴 때 나는 잠자는 용이었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한 용이었다. 이 얘기예요, 전부 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밑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그들의 목적과 비전, 새로운 마음들을 소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시고 굉장히 폭력을 쓰시고 허구한 날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온갖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어릴 때부터 두 형제가 컸습니다. 자랐습니다. 형은 그 성장 과정의 상처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상처가 우울증이 돼서 학교를 몇 번이나 쉬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우울한 그런 디프레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매번 그런 생각들이 반복돼서 듭니다. 죽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 상담 치료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생은 늘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폭력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형이나 동생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 형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계속 우울한데 내가 평안함을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우울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한데 내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형의 고민이었습니다. 동생의 고민은 내 안에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한데 내가 과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도 마음이 항상 허전한데 내가 정말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게 그 두 형제의 인생에 오랫동안 가졌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 모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마음의 병을 갖고 방황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형제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 각자를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마다 그들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어려운 마음 때문에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들의 성품 때문에 인생 가운데 고비를 힘겹게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 두 형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생은 더 이상 분노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울 만큼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알게 되어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형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형님과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형의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은요, 형님과 저를 더 나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두 형제의 마음과 성품과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시간은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형제, 형과 저의 인생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형님과 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인생에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어떤 성공적인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밖의 환경이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 환경을 바꿔주시고 주변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행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함께한 그 과정들을 살펴볼 때 제가 정말 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형님을 내면적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전체를 바꿔가신 그 일들을 제가 볼 때 참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앞으로 나 자신과 내 인생을 어떻게 더 귀하고 선하게 변화시킬지 기대합니다. 주님 주신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천국 가기 전에 뭘 해야 될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저를 더 변화시키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아직도 모난 제 마음과 성격을 더 변화시키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변화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세상의 일에 기대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인생을 계속해서 다루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바꿔가고 더 좋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YDC 우리 공동체, 제가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섬긴 지 많은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4년 전과 전혀 달라요. 변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변화되어 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 별로 바뀐 건 없는데 환경은 그들이 마음이 변하고요. 그들의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림 받고 그 은혜를 계속 맛보다 보니까 그들이 비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걸 봅니다. 저는 다른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더 변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주님의 뜻을 알아. 더 모가란 성품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것을 제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에 그냥 복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에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붙드셔서 더 이상 인생에 진정한 비전과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고 낙담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은 한 영혼이 변화하고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영향력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트,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은 밀가루 반죽이 전체가 부풀니다. 누룩의 양은 극히 작습니다. 밀가루 반죽은 극히 큽니다. 그런데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로 부풀어서 빵의 식감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가르치고 전염시키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받은 은혜와 변화된 선한 모습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다른 일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단계 사업의 백미는 뭐냐면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팔았던 그 사람에게, 그 소비자를 내가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다시 나와 함께 일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런 비즈니스가 발달한 것, 사실 이 원조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한두 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쭉 해오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부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성공과 영향력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영향력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지혜나 엄청난 기술력이나 아니면 어떤 엄청난 경력이나 엄청난 경쟁력으로 일하는 그런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인 타임즈에서 매년 투표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인물들을 뽑습니다. 투표를 합니다. 2012년도에 누가 뽑힌 줄 아십니까? 1등.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가장 영향력인 인물이 1위가 김정은입니다. 북한에. 더 재밌는 것은 싸이가 10위권에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1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래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영향력은 어떤 영향인 줄 아십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변두리 같은 이야기예요. 변두리 이야기. 오히려 묻혀버릴 수 있고 잊혀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변두리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그런 간증들이에요. 따로 특별한 간증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들이 변화하고 그들 주변의 가정이 변하고 그들의 환경이 변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리얼입니다. 이게 정말 실제예요. 이것이 정말 진실되고 이것이 정말 영적이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지금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기에는 별것 없는 것 같죠? 그냥 하나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 안에서 변화돼 가고 있고 계속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이렇게 계속 변화되면 이 가운데 자신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자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모난 성격이 고쳐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합니다. 가정이 뒤집어져요. 변해요. 가족들도 예수 믿고 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서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비즈니스를 해서 불쌍한 사람들 돕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함을 배웠으면 그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정직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 모두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다른 이유로 와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은 그들이 마음이 변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지금 계속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니에요. God's business. 하나님의 하시는, 이 땅에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그냥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안에서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은혜로 변화되고 그들의 삶에 변화되고 바뀌어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안에서 폭발적인 영향력이 나와서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헌신이든 충성이든 정직이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위로와 관심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요. 오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깨닫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모난 성품이 깎여져서 변화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새로운 비전이 임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임하게 해주세요. 저도 바꾸겠습니다. 제가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화평케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도 저를 바꾸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 은혜에 붙들려 변화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변하면 내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선한 뜻과 그런 소원들이 나의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변했더니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했더니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영향력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추구하시는 이 거룩한 일들,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맞추셔서 인생의 선하고 거룩한 변화된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